반갑습니다. 그렇게 뭐 썩 반가운 것 같지 않네요. 저는 늘 여러분 볼 때마다 반가운데 여러분은 아마 그렇지 않는 것 같아. 아마 보기만 해도 좋아요. 사람이 싫은 사람은 뭘 해도 싫어요. 그런데 좋게 되기 시작하면 얼굴만 봐도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뭐 이렇게 우물우물해요? 뭐예요? 주보 있잖아요, 주보.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 참이 황당한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수 믿소? 이처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에 우리 방지일 목사님 이번에 6월 달에 미국에 가가지고 뉴저지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 금요 집회를 하면서 우리 교단에 지금 제일 장수하신 어르신이 방지일 목사예요. 방지일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2세입니다. 102세 나는 목사님이 아직도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저는 그 목사님 따라가려면 아직도 25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은 두 가지를 교인들한테 정성스럽게 가르칠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뭐냐? 하나는 레위기, 성경의 레위기서를 잘 가르치고 또 하나는 아가서를 가르치고 싶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을 때 제일 재미없어요. 성경 읽다 보면 레위기 보면 무슨 제사, 번제, 속죄제, 화목제, 피는 어떻게 하고, 넓적다리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 예배에 관한 것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아가서는 이건 사랑의 노래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이 아가서 속에 원리가 다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거든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다. 저는 또다시 목회를 하려면은 다시 부르진 않겠지만은 이제 남은 25년 동안 내가 방지일 목사만큼 산다면은 설교 부탁을 받으면은 다른 거 다 그동안 40여 년 동안 한 그거 다 물론 다 좋지만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신앙의 근본, 뿌리, 곁가지들이 아니고 아름답게 보이는 무슨 나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뿌리, 우리 믿음의 뿌리를 잘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도 그렇게 붙여보았어요. 예수 믿는 이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어쩌다가 손 들라면 또 부끄러워서 안 들 테니까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나온 분 아니면 나오긴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가 무슨 뜻인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 그래도 그저
나오자고 하니까 끌려서 나온 사람들, 교회 직분을 맡고서도 내 직분에 대한 감격도 없고 계속 교회 가게 되면 보기 싫은 사람이 아직까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요거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뭐요? 이유. 예수 믿는 이유는 오늘 예배소서 1장이 본문 안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해석처럼 어려운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해마다 목사 고시를 주는 분들 적어도 한 1,500명씩 지금 주는데, 매해 목사 고시 줄 때 뭘 주냐? 설교문을 제한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라, 그런 게 있는데 이 본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자유롭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써내라. 그러면 이 본문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들도 이 어려운 이 구절인데 여러분이 한 번 읽어가지고 이거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아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다시 시작. 읽기도 어려워요. 읽기도 어려운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함축되고 굉장히 깊은 근본적인 예수를 믿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길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가장 핵심적인 4가지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4가지예요. 왜 예수를 믿게 되느냐 하는 것을,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느냐, 믿는 이유가 뭐이냐 할 때는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 모르고 살던 것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내가 과거에 몰랐던 것이지만 이제 다시 깨닫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모르고 살던 4가지가 뭐이냐? 첫째,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감동이 오면 아멘. 감동 모르면 그저 가만 계시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된 인간들이 아무리 사람들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봐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속. 우리 세상에서도 부잣집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뭘 받아요? 상속을 받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누릴 상속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과거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걸 깨닫게 되니까 예수를 믿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시키느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능력을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깨닫게 되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다 됐어요. 뭐 이젠 더 설명할 거 없어. 왜 예수 믿어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두 번째, 내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세 번째, 하늘나라에서 누릴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하고,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더 설명할 거 없어요. 마칠까요? 이제 여기다 자꾸 붙이면 이제는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 붙이려면 한 일주일은 아마 붙여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현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지식적으로만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분명했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그런데 오늘 20세기 이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20세기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 믿는 이유가 불분명해졌어요. 초대교회라고 하게 되면 주 300년 이내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 박해 속에, 로마의 학정 속에,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두 가지 단어예요. 예수, 천당. 예수 믿어 어디 가자로? 천당 가자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 믿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천당이, 이제는 예수는 있는데 천당이 없어졌어. 예수 천당이 아니에요. 옛날엔 전도할 때 전도지 주면서 우리 최걸룡 목사님이 일본 경찰한테도 얘기했다고 그러죠. 예수 천당 하니까 말 타고 가던 이 순사가 그냥 말이 놀라는 바람에 떨어져서 빠가야로 하고 얻어맞았다고. 응?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새 그거를 설교하는 목사라면 이 현대인의 지성인들은 웃기는 소리들을 하고 있네요. 듣기 싫어합니다. 또 그걸 그러기 때문에 말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 믿어 천당이 아니고 예수 천당이 어디로 되는가,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변질이 돼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병 낫고 복 받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지 이젠 천당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3년 동안 증거하고 3년 동안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 그 모든 그 원인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였어요. 예수님의 설교 내용에는 이 세상 나라의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거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거기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반성해야 할 것은 정말로
우리 요즘에 강단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종들의 설교 내용 가운데서도 복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꼬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 것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정치 이런 것들이지,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을 믿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래 다시 예배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들이 누릴 공동체, 신화의 공동체가 여기에요. 여러분, 미국의 작가인 오 헨리 이 단편을 많이 썼죠. 제가 그 단편 가운데서 After 20 years, 그러니까 20년 후라고 하는 걸 옛날 젊었을 때 읽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로워요. 20년 후에라고 하는 게 뭐냐? 어느 곳에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헤어지면서 굳게 맹세해, 우리가 2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여학생들이나 또 학교 졸업할 때 가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첫눈이 내리는 날 광화문 앞에서 만나자 한 것처럼 20년 후에 만나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돼서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하나는 순경이 돼서 나타났고, 하나는 경찰이 수배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수배 범죄자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났어. 여러분,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다음에 20년 후에, 아니 20년은 살겠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다 주님 앞에 만날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 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김유봉 목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타날까? 여러분, 박권사, 조집사 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한 번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주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은 얻지만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더라 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구원은 얻지만은 겨우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것처럼, 여기 불구덩이에서 건져낼 사람들이 혹시 있나? 한번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독교회 원로 목사 된 것을 퍽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네요, 여러분. 네? 왜? 여러분이 다 자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들이 분명하게 다져지지 않은 교회들은 흔들흔들해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극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갈라져요. 교회가 시험 드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교회라고 하면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이 말씀으로 잘 극복들을 해서 다 각각 제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어느 교회인들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어느 가정인들 왜 불평스러운 게 없겠습니까? 어느 남편, 어느 아내인들 다 100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굳건하게슬이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쫙 갈라서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거꾸로져요. 시험 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이 교회나 신자들은 흔들림이 없어. 그러면 이제 아직도 한 10분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제는 그 밑에 해석을 붙여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철학서적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처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가 주는 거예요? 김희봉 목사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알아요. 자, 믿으시면 아멘이요. 그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여기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은, 이거는 내 지식으로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벌써 축복이요, 은혜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없이 그냥 망령되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이 두 가지 교인으로 구분해 놓았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는 육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영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방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이 코린디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요, 한번 보세요. 그게 사치와 방탕, 그런 뜻입니다. 코린디안스 하게 되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사치하고 음행했는지 그 사에서 하던 버릇이 교회 안에까지 아직까지 들어와 있었다 그 말이요. 고린도 교회처럼 복잡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이 믿기는 믿는데 분명히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거듭남의 역사가 아니면은 육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들이 다 빠져있던 것을 하나씩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하나씩 이렇게 불러내서 선택해서, 내가 그래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러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부름이 있고 하나는 내적인 부름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에서 얘기하는 이 강의 내용들인데, 외적인 부름은 잠깐 어떤 계기로 됐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뜰을 걸어가다가 찬양대 찬송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들어와서 교인이 된 사람,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자꾸 권면해서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나와서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게 외적인 부름입니다. 일반적 부름, 제너럴 콜이라고 그래요. 익스터널 콜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내적 부름이 있어요. 내적 부름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가지고 심부름의 몫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의식이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권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장로도 목사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내적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고서도 이 내적인 소명이 없이 감당할 때 그것을 육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뭐냐? 내적 소명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존재, 이 못난 나 같은 존재를 불러서 목사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불러서 장로로 세워주셨는가? 언제나 생각하면 할수록 그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그렇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이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느꼈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지금 싸운다. 하나는 육의 마음이요, 하나는 영의 마음인데, 영의 마음으로 육의 모든 욕심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늘 자기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불러서 믿게 하고 직분까지 맺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속권. 우리는 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는 맏아들이에요. 여기 나온 우리들은 장자가 누릴 특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이 상속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금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참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대로 잘 지키고 살았으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큰 유산이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이건 증거해요.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와서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었죠? 그랬더니 천국에 가니까요, 다 자기가 사는 집들이 있더래. 여기 세상처럼.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장 참 쓰레기 더미와 같은 그런 운막 같은 건 이게 내 집이다 하는데, 자기가 그걸 보고서 와서 깨달아서 내가 세상에서 믿으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일으켰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 하는 말, 그 간증하는 말들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누릴 그 영광스러운 유산이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똑같은 예수를 믿고도 주님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겨우겨우 믿은 사람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준다면 그 얼마나 억울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얘기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친척이나 부모나 자기 생명까지 내어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몇백 배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말이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하는 것, 그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약 한 430년 동안, 450여 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자력으로 애굽을 탈출해낼 능력이 있었는가?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집회에 하나 짓게 하고 너는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구원해내는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홍해가 그만 바다가 쫙 갈라져더니 바닷길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 들어오니까 물이 없어. 목이 말라서 타 죽어가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먹게 하고, 그리고 매일 만나가루를 내려서 빵을 만들어 먹게 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고기가 또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덩풍으로 날아다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이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기가 있습니까? 총 한 자루가 있습니까? 7바퀴를 돌라. 그리고 마지막엔 고함을 지르는 순간에 와르르 하고 다 무너졌어요.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태풍을 보니까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도 그 짝에서 피해당한 그 모습들 보세요.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순식간에 그냥,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능력은 나 같은 돌덩이같이 굳은 내 마음을 믿게 하고 회개시켜서 구원시킨 거, 이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지은 작사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었는지 난 알 수 없다, 이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제일 완악한 죄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김희봉 목사가 제일 완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다 낫죠?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완악한 죄인이 누굽니까? 자, 성령께서 조금 역사하셨네요. 제일 돌덩이같이 굳은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나 한 번 틀어지면 이거 어찌할 수 없어. 그런데 이 마음을 깨뜨려 버려서 예수 믿게 했다 그 말이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요. 허랑방탕한 탕자가 당일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지. 무슨 그리 철학 강의 듣고 윤리 강의 들어서 이 탕자가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자, 그래서 끝이요. 오늘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본문 안에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가서 10번만 읽고요, 20번만 읽으세요. 꼭 20번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어서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들을 깨우쳐 주어서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